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자 바울이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부분에 해당하는 1절로부터 7절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누구라고 믿으세요? 예? 누구라고 믿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살이에서 사도 바울만큼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로 살면서 모진 고생을 했고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 때 핍박으로 인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앙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신앙 인생의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승리를 하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승리를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고 깊은 이해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여 자신으로부터 환경에 대하여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교리적 부분과 삶의 지침이 되는 윤리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인적 사항과 로마 교회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반적 인적 사항만 말씀드리고 부르심과 사도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일반적 인적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입니다. 다윗 왕에서 시작하여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는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지요. 북방 10지파는 북왕국에 속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에 속했습니다. 북방 10지파가 속해 있던 북왕국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그 나라를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남왕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뿐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타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의 부모는 바울이 할례시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사울왕의 이름을 따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바울은 유대 땅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의 한 지역을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유복한 집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이며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보내져서 예루살렘에서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적도 있었을 것이며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 유대교에 배치된다 하여 기독교 박멸 운동을 하였죠.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반대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름을 받은 후 기독교 역사상 비길 사람이 없는 탁월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AD 57년경이며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했느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천하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각기 자기가 온 곳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이유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주축이 아닌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또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주축이 된 교회가 아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말이에요. 또 로마서 11장 13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13절 다 같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이 주축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교회를 하지 않죠.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AD 42년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20년 내지 25년을 로마에서 사역했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죠. 이것은 로마 교황이 베드로에게서 수제자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를 맡은 유대적 기독교를 전한 사람이죠. 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예수님이 삼으셨다. 그런데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 가서 이방인 목회를 했겠어요? 예? 이거는 좀 억지 주장을 로마 교회 교황이 베드로의 수제자권을 이어받았다고 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했느냐 하는 이것이죠.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설립하지는 않았어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로마 교회가 된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활동사항을 일일이 다 들어서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로마에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의 유명한 교부인 이레나우스는 이런 각도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적 기원을 갖는 세 가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 둘째로 자신의 사도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를 신적 기원을 갖는 세 가지로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 이거는 로마서 1장 1절에 있죠.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를 아주 강조해요. 그 다음에 또 사도권, 이것도 신적 기원을 갖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1장 1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또 강하게 주장하냐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거 아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죠. 로마서 1장 17절 나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사도권,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강력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를 강조하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철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사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절대적 확신에서부터 로마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 영생에 대한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영생에 대한 복음이 바로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이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확언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는 인간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계획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아들에 관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말, 관용구로 쓰는 말 있죠? 사도 바울이 신적 기원을 나타낼 때 관용구처럼 쓰이는 용어가 성경에 3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영원 전에, 그 다음에 창세 전에, 그 다음에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은 요한 사도가 잘 쓰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니라. 우리 신적 기원을 가는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거를 공부를 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적 기원을 가는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관계됐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는.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만세전에 하는 그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것인데 그것이 계시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이 복음이. 예? 만세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거야.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었느냐? 영생에 대해서 약속이 만세전에 창조전부터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읽어보십시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기도 영원한 때전, 이것이 영어로는 before the world began 이렇게 돼가지고 창조전에 벌써 아들에 관한 복음 안에서 영생이 약속되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창세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약속하셨다. 영원전부터 신적 기원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은 천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창세전부터 약속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창세전에 약속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누구랑 약속을 했느냐? 바로 그것을 답해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간의 약속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그런 계획과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때전부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다 이겁니다.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은혜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영원전에 삼위일체 간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의 이 약속에는 인간이 전혀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 다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세상이 빌드업되기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고 그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믿는 자들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과 이 적용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거기 하나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신적 기원을 갖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중에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거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까지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 창세전에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랬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는데 뭐 여기 인간이 뭐 개입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도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이 그냥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전에 선택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100%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엑서사이즈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D를 듣는 사람이나 인터넷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차고 넘쳐서 사도 바울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